할렐루야. 여러분 축복합니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화단 구석에 장미 한 송이가 피었습니다. 장미가 얼마나 예쁩니까? 근데 이 장미가 불평이 많았습니다. 어느 날 기온이 뚝 떨어진 날, 추워서 화단에 못 있겠다. 나를 거실로 옮겨달라. 주인을 졸랐습니다. 주인이 하는 수 없이 장미를 화분에 옮겨서 거실에 두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장미는 주인에게 또 다른 불평을 합니다. 거실 안쪽에는 나비가 찾아오지 않는다. 나를 창가로 옮겨달라. 그래서 주인은 장미를 창가에 옮겨 주었습니다. 창가에 옮겨진 장미가 또 불평합니다. 창가엔 고양이가 다닌다. 싫다. 방 안에 꽃병에 꽂아달라. 그래서 마음씨 좋은 주인은 다시 장미를 화분에서 꽃병으로 옮겨서 방 안에 두었습니다. 얼마 뒤에 장미가 답답하다. 다시 나를 햇살이 있는 화단으로 옮겨달라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주인이 장미의 요구대로 들어줄 수가 없었습니다. 장미를 꽃병에서 뽑아서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아름다운 꽃이 왜 쓰레기통에 버려져야 했을까? 뿌리가 잘린 장미가 이곳저곳으로 옮겨다니며 불평하는 동안 장미는 시들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린 너무 잘 알아요. 여러분과 제가 한 3년 산 것 같습니다. 이젠 말씀의 맥락을 잘 짚으시는 것 같아요. 불평하고 옮겨 다니다가 장미 인생 그렇게 마감하였다는 얘기.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감사에 관한 그런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는 다음 주일에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많은 분들이 추수감사주일의 그 주일의 기원을 미국으로 건너간 청교도들의 그 첫 번째 감사절이다, 그렇게 생각하시지만은 성경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 하나님께서 1년 3차 절기를 지키라 하셨는데 그 절기는 무교절, 77절, 수장절이죠. 수장절은 맨 마지막에 절기이면서 농경사회의 오랜 풍습인데 가을 곡식을 거두고 잘 수장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모든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올라가 절기를 드리되 하나님 앞에 예물을 준비하여 나가야 했던, 빈손으로 나가서는 안 되는 그런 절기였습니다. 예물을 준비하여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저 언덕에 보이기 시작하면 아주 흥분된 마음으로, 여호와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시편 113편부터 118편까지 소위 힐렐 시편이라고 불리는 그 시편을 암송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행진했습니다. 저는 사랑하는 우리 개포교회 모든 식구들이 2017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손꼽아 보시고 감사로 갈무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이 당신의 구원의 경륜을 나타내 보이시는데 그건 누구에게 보이느냐? 감사하는 사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에게 당신의 구원의 경륜을 드러내 보이시겠다. 내일 짤 소젖을 남겨두면 젖이 말라서 나오지 않는 것처럼 감사라는 것이 이와 같아서 오늘 할 감사를 내일로 미루게 되면 감사가 말라버리게 되죠. 감사를 자꾸 미루게 되면 우리 인간은 감사한 일이 생겨도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아니라 감사가 범사가 되는 사람이 되죠. 정말 감사하는 일이 있어도 그게 그냥 일상적인 일이 되고 마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세 가지가 있는데 항상 해야 하고 쉬지 말고 해야 되고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 일이 있는데, 범사에 감사하는 힌트를 말해버렸네. 항상 뭐하라? 쉬지 말고 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뭐하라? 쉬지 말고 뭐하라? 범사에.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범사가 다 감사하셨습니까? 어떤 범사는 우리로 한숨 짓게 하고 눈물 나게 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올해 2017년 한 해가 내가 인생에서 살아온 날들 중에 최고로 힘든 한 해였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믿음이 햇빛 나는 날에만 감사하는 신앙이라면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성숙한 백성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굳은 날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않아야 그게 멸종되지 않은 성도고, 그게 천연기념물 성도고, 그게 하나님이 자랑하는 성도죠. 도저히 못 살 것 같은 하루하루를 견디고 버티고 살아내게 하신 것도 내 능력이 아니라 나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습니다. 환경은 한 번도 우리에게 우군이었던 적이 없어요. 늘 적군이었지. 환경은 어려운 것이거든요. 삶은 고통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살아갈 힘을 주시고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고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기까지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한다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랄 수 있고 믿을 수 없는 중에 믿을 수 있고 감사할 수 없는 중에 감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가 그런 거예요. 우리 열조들이 그랬고 믿음의 조상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여기 멸종되지 않은 성도가 이렇게 건재하게 있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그의 거룩하심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내가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성도에게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되는, 나의 마지막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간다고 하는 이 믿음이 진실로 믿어지면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할 수 있어요. 이게 가장 큰 힘이기 때문에 그렇죠.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어제 제가 결혼 주례를 하면서 신랑 신부에게 정호승이라고 하는 시인의 시를 인용했는데, 시를 참 아름답게 잘 쓰시는 분인데 그분 시집 옆에 수필집이 있어요. 이분의 수필집도 같이 뒤적거리다가 이분이 쓴 그 에세이에 아주 편하게 쓰신 거예요. 시가 아니고 감사거리에 대한 이런 말씀이 있으셨어요. 이 정호승 시인의 하신 말이, 밥을 먹는 일, 똥을 싸는 일, 별을 바라보는 일, 시집을 내는 일, 기차 여행을 하는 일이 감사하다. 감사하십니까? 여러분은 이런 일이 감사하십니까? 그건 남들 다 하는 거잖아요. 이거 뭐 범사잖아요. 감사하십니까? 좋은 어머니와 아버지 밑에서 태어난 것이 감사하다. 먹을 것이 있어도 식욕이 없거나 병이 있어서 못 먹는 사람들이 있는데 나는 없어서 못 먹고 앉아서 못 먹으니 이것이 감사하다. 초등학교 2학년 때 미군 찌푸차에 치여서 다친 적이 있었는데 눈썹 하나 다치지 않은 것이 감사하다. 어릴 적 냇가로 미역감으로 갔는데 큰형이 내 머리를 물속에 너무 오랫동안 쳐박아 기절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죽지 않은 게 감사하다. 고등학교 때 친구들과 경주 토함산으로 여행을 갔는데 휘발유통에 불이 붙은 것이 내 옷에 옮겨붙어 화상을 입지 않은 것이 감사하다. 참 인생이 기구했어요. 이 시인의 삶이 어떻게 이렇게 기구할 수가 있어요. 군대에 있을 때 엎드려 쏴 자세가 나쁘다고 군홧발로 내 엉덩이를 걷어찬 소대장에게 일시적인 살인 충동을 느꼈는데 그때 소대장을 향해 방아쇠를 당기지 않으기에 감사하다. 시인이 그리고 하루하루 평범한 일상을 지금까지 지치지 않고 살아온 것이 감사하다. 세월호 단원고 학생들의 참사가 있고 난 후에 타이거맘이라고 아세요? 헬리콥터맘, 애들 쥐잡듯이 잡는 그런 엄마, 타이거맘, 호랑이같이. 이 엄마가 블로그에 글을 올렸습니다. 바라지 않아야 아이들은 바라는 대로 큰다. 바라지 않아야 바라는 대로 큰다. 내용을 보니까 아이가 멍 때리고 있어도 잔소리하지 않는다. 아이는 지금 생각하는 중이다. 아이를 혼낸 날은 자신을 돌아본다. 아이에게 화가 난 것인지 아니면 내 자신에게 화가 난 것인지. 그리고 마지막에는 아이가 내 곁에 있음이 감사하다. 여러분, 이번 주 목요일에 수능을 치르게 되는데 우리 교회 아이들 25명입니다. 주보에 있는 명단대로 10시에 2부 예배 마치고 우리 교사들과 학부모와 교역자들과 수능 시험 치르는 아이들 제 사무실에서 축복기도 해주면서 박수도 쳐주고 엿도 주고 찰떡도 주고. 여러분, 그렇지만 수능을 치른다고 하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적은 두 번째 문제, 어느 대학을 지원할까는 세 번째 문제 아닙니까? 아이가 건강하게 공부 잘해서 수능장에 들어간다고 하는 자체, 이게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큰 은혜잖아요. 아닌가 보네.
어느 대형 교회 목사님, 다른 아이들은 대학 입시다 뭐다 해서 이분이 이제 미국에서 아이를 키웠던 분인데 11학년이면 미국에서는 가장 바쁘고 중요한 때입니다. 뭐 에세이도 써야 되고 GPA, ACT 성적도 다 갖추어야 되고, 그리고 특별 활동했던 거 이걸 잘 포장해서 대학 입학 사정관들이 자기를 잘 알아볼 수 있도록 변별력을 갖춘 그런 아이들이 되도록 그런 거에 신경을 써야 되는, 굉장히 분주해요. 특별 활동도 해야 되고 봉사 활동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음악도 해야 되고 체육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를 하느라. 그런데 이 목사님의 아들은 하나인데 탈락 외아들인데 천하태평이라는 거예요. 앞으로 저놈이 뭐가 되려고 저러나 답이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답이. 때려도 보고 빌어도 보고 앞에서 울어도 보고 별짓 다 해봤지만 소용이 없더래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당신이 청년 시절에 전공이 철학이었는데 잠깐 우울증을 앓았던 적이 있었는데 혹시 내 안에 있던 어떤 이런 우울한 기질이 이 아들에게 유전된 것은 아닌가? 그래서 저 애가 지금 내가 당할 고통을 나의 유전자 때문에 지금 당하고 있는가? 이렇게 생각이 딱 드니까 너무 미치겠더라는 거예요. 이분이 이런 경험을 하면서 하나님께 드린 기도문이 있습니다. 저는 이 목사님의 기도문에 공감하면서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1학년 때 모든 과목을 전부 다 아들이 F로 깔았다는 거예요. 그리고도 이 아들을 지켜보면서 부모님이, 아빠, 목사님이 이런 기도문을 썼어요. 하나님, 부모가 되고서야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나보다 더 사랑하는 존재, 그 존재를 바라보는 기쁨. 나의 눈물보다 아이의 눈가에 맺힌 눈물이 더 아프고 진한 눈물이라는 것을, 아버지로부터 돌아서기를 반복하고 다시 초라한 모습으로 돌아오기를 수십 번, 탕자와 같았던 나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던 아버지, 모든 것을 내어주고도 더 줄 것이 없어 가슴 아픈 부모가 되어 보고서야 독생자를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을 자식을 기다려본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조금씩 알아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죠. 한 옛날에 소돔과 고모라를 중심으로 4개 부족이 있었고 이 반대편에 5개 부족이 있었는데, 고대 오리지널 중동전쟁이, 이 4대5의 전쟁이 일어났는데 여기서 소돔과 고모라가 완전히 패배를 했어요. 소돔과 고모라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고 있는 동네였습니다. 그 성의 사람들이 볼모로 잡혀갔고 애써 벌어놓았던 것들이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 사실을 누가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었죠. 롯이 갈대아 우르로부터 자기 데리고 나온 이 가슴으로 나온 아들이나 진배 없는 롯이, 조카 롯이 잡혀갔다는 얘기를 듣고, 그리고 자기 집에서 길렀던 318명의 민병대를 데리고 그리고 이 싸움에 뛰어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밤중에 기습작전을 펴서 숫자의 열세도 불구하고 완전한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 창세기 14장의 모습을 보자면 사사기에 나오는 기드온 모습하고 똑같아요. 300명의 소수 정예 군사를 거느리고 미디안의 모레알 같은 그런 군사들과 더불어서 이긴 그런 대승. 14장 1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 조카 롯과 그 재물과 부녀와 인민을 다 찾아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완벽하면서도 엄청난 승리였죠. 승리한 아브라함이 돌아오는데 두 왕이 마중 나오는데 그 두 왕은 소돔 왕과 살렘 왕 멜기세덱이 나왔다 했습니다. 두 왕이 아브라함을 맞으러 나온 것은 예상치 못한 아브라함으로부터 큰 도움을 받은 것에 대한 감사함의 표시였던 거죠. 여러분, 오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의 기분이 지금 어떨까? 지금 한껏 우쭐해 있지 않을까? 지금 다섯 왕의 지휘를 받는 정규군을 상대하여 개인 사병 318명을 데리고 가서 이긴 거 아니에요, 그죠? 아브라함은 아직도 가시지 않은 승리의 희열에 들떠 있을 겁니다. 겉으로 표현하지는 않지만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봐라, 싸움은 이렇게 하는 거다. 세상 군왕들아, 까불지 마라. 너희들은 내 한 주먹도 안 되는 그런 존재들이다. 아마 오늘의 이 사건은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하이라이트고 평생 두고 울고 먹을 수 있는 그런 혁혁한 성과였겠죠. 정말 그랬습니다. 대단한 승리였습니다.
그렇게 승전하고 들어오는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를 준비해서 나온 살렘왕 멜기세덱이 있었는데, 이 멜기세덱은 18절에 보니까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떡과 포도주를 이 멜기세덱이 가지고 온 것은 병사들의 허기진 육신을 달래기 위한 아마 위문품이 아니었겠나. 그러면서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하는 말이 있는데 19절 20절의 말씀이죠.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지금 멜기세덱은 한껏 우쭐에 있어서 기분 좋아가지고 지금 막 교만할 수도 있는 그런 아브라함이 지금 승리하고 개선하는 상황에서 아브라함을 찬양하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천지의 주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가 이기게 하셨다. 이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들렸을까? 아브라함, 당신의 뛰어난 용맹 때문에 이 싸움이 이겼다고 생각하지 마시오. 당신이 민병대를 가지고 이 9개 부족이 뒤엉켜 싸우는 싸움에서 당신이 이렇게 교만해져서는 안 돼요. 천지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승리한 것이니 어깨에 들어간 힘 빼시오, 눈에 힘 푸시오, 이런 말로 들리지 않았을까? 아브라함이 이런 살렘왕 멜기세덱의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전쟁 중에서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드렸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헌금이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과 그가 하는 거룩한 직무에 대한 11조, 그리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을 가진 사람만이 드릴 수 있는 그러한 헌금을 드린 거죠. 오늘 아브라함이 보여주는 태도는 조카 롯과 상당히 많이 차별화가 되어 있죠. 자기 눈앞의 이익, 그것을 가지고 따라갔던 조카 롯과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리라 했던 하나님이 계신 곳을 보고 나아갔던 아브라함. 여러분,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과 여러분이 동일시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든지 내가 이룬 업적에 대해서 우쭐할 수 있고, 내가 이기고 내가 전리품으로 얻은 것에 대해서는 이건 당연히 내 몫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런데 그런 것들을 하나도 가지지 않아요. 아브라함, 지극히 높으신 천지의 주제를 보면서 그는 하나님만을 따라가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무소유를 결정합니다. 이기고 돌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 승리는 내가 잘나서 얻은 것이 아니구나.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날 때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의 조상 되게 해주시겠다고 하나님 나에게 약속해 주셨는데, 지금 그 하나님이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행해 주고 계시는구나. 아브라함이 그걸 깨달았던 거예요. 아브라함은 물질을 붙잡은 게 아니라 은혜를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감사를 붙잡은 사람이 되었죠. 자신이 서야 할지를 분명히 알았고 형통한 날의 몸과 마음을 올바르게 간직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으로 설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있어요. 변별이 되지 않는 성도들. 교회 열심히 출석하고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각종 교회 의무금 열심히 성실하게 하는 사람들. 그러나 여러분, 무엇이 그런 성도들 가운데 변별력을 갖춘 성도, 눈에 띄는 성도, 하나님이 귀하게 바라봐 주시는 성도가 되게 하는 것인가? 무엇이 성도의 변별력인가? 그것은 감사입니다. 그가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 이게 성도의 변별력이다. 레이디 엘진이라고 하는 배가 침몰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다에 빠졌어요. 이때 스펜서라고 하는 청년이 바다에 뛰어들어 17명의 사람을 구조했습니다. 훗날 기자가 스펜서에게 물었습니다. 몇 명이나 당신에게 감사를 표했습니까? 스펜서가 대답했습니다.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사무엘 라이보이츠 변호사가 사형 구형을 받은 사형수 48명을 변호하여 사형을 면케해 주었는데 그런 그에게 감사를 표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고 말합니다. 어떤 아이가 부모를 여의고 외삼촌 댁에 자랐는데 그가 전도사님에게 말했습니다. 외삼촌은 나를 개만큼도 사랑하지 않아요. 전도사님이 그 말을 듣고 아이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어떠니? 너는 외삼촌을 개만큼은 사랑하니?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이 문둥병자 10명을 고쳐주셨는데 10명 중에 몇 명이 돌아와서 감사했죠? 한 명. 그 사람은 유대인이었습니까?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까? 사마리아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은 그를 칭찬하기에 앞서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나머지 9은 어디 갔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돌아온 자가 없느냐? 이렇게 탄식하셨어요. 변별력. 여러분 10명의 사람들 가운데 변별력을 갖춘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와 예수님 앞에 나와 발 아래 엎드려서 살해한, 농도 짙은 감사를 표현한 그 한 사람의 사마리아인이었다. 예전에 한경직 목사님이 그랬어요. 천국에 싸움이 있는데 그 싸움은 서로 더 많이 가지려고, 더 많이 감사하려고 하는 그런 싸움이다. 감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탁월하게 보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를 알고 감사를 표현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우리가 기가 막힌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내 주님이 당하신 기가 막힌 일, 곧 십자가의 죽음보다 기가 막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그런 우겨쌈 가운데서 가장 비참한 우겨쌈을 내 주님이 이미 당하셨고 날 위해 대신 담당해 주셨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승리하신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이 나도 승리케 해주실 줄을 믿는 믿음 때문에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보인 감사를 하나님은 결코 작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다음에 이어지는 15장 1절에 보면 이후에 라는 단어로 시작하는데, 이후에는 언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런 모습을 보인 후에, 이후에 아브라함이 자기 것을 취할 수 있는, 대승을 거두고 교만해질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께 믿음과 감사를 보이고 난 그 이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보인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프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여러 족속에 가지고 있는 땅 이거 다 너에게 줄 것이다.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수고의 대가를 충분히 누리지 못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조그만 감사를 표했는데,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큰 복을 준비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눈앞에 있는 것에 연연하지 마세요. 아브라함의 능력이 아무리 날고 기어도 결코 얻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복을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주고 계시는 거예요. 어느 것 택하시겠습니까? 눈앞에 내가 이기고 이거 당연히 내 거라고 생각하는 거기에 롯처럼 소도망처럼 거기에 전전긍긍하시겠어요? 아니면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감사를 표하고 나중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받아 누리시겠습니까?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을 하루같이 쓰시는 하나님의 마음속에 이미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상상치도 못하는 놀라운 일을 계획하고 계시고 그의 몸 다음부터 나온 백성들을 가리켜 나의 백성이라 일컬으시고 그 첫 자리에 아브라함의 이름을 놓아두셨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철들었다고 하는 것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애들은 감사한 거 몰라요. 그러나 나이 들고 경험해보고 아들, 딸 키워보면 부모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철들었다는 것도 영적인 의미에서 내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오늘 찬양대 찬양의 맨 마지막 가사가 뭐였죠? 은혜 위에 은혜, 은혜 위에 은혜, 모든 것이 은혜였구나. 올 한해 여러분 잘 안 된 일도 있고 화났던 일도 있고 상처된 일도 있고 그런 모든 것들은 다 모래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새길 것은 대리석에 감사를 세우는 거예요. 감사는 인생관입니다. 올해 다이어리의 맨 마지막에 전혀 감사하지 않아도 제 말씀대로 하세요. 맨 마지막 문장은 은혜 위에 은혜로라.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립니다. 그렇게 적으십시오. 여러분 제가 예언하는데 반드시 5년, 10년 뒤에 가장 힘들고 가장 죽을 것 같았던 2017년 맨 마지막 그 다이어리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썼던 게 정말 잘했구나 느껴지는 날이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도의 사는 삶의 방식입니다. 찬양을 하나 부르기를 원하는데
이부 예배 때 불렀더니 성도들이 잘 모르는 노래인 것 같아요. 가사가 너무 좋아서. 이게 흘러간 복음성가인데 여러분, 제가 흘러간 노래 좋아하는 거 아시잖아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부르기를 원합니다. 어두운 밤길에서 밝은 빛을 주시고 작은 내 손잡아 인도하신 나의 주님, 시험과 거센 풍파 가슴으로 안으시어 근심과 괴로움 속에서 구원해 주시었네. 가사에 공감하십니까? 힘이 들고 험한 세상, 외로운 나그네 길, 골고다 흘린 보혈, 내 죄를 대속했네. 인자한 주의 음성 나의 마음에 들리어 그의 위대하신 큰 뜻을 확실히 알게 하네. 어두운 밤길, 힘이 들고 험한 세상, 시험과 거센 풍파, 그러나 그 사이 속에서도 놀라운 축복 크시는 총, 십자가의 사랑, 인자한 주님의 음성, 들려주신 음성 기억하면서 오 나의 주님을 영원히 찬양하리라. 이것이 추수감사절을 앞둔 저와 여러분, 우리 개포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요. 아멘. 우리 찬양 한번 불러보십시다. 어두운 밤길에서 조금 빠르게 밝은 빛을 주시고 작은 내 손잡아 인도하신 나의 주님, 인도하신 나 시험과 거센 풍파, 시험과 거센 풍파 가슴으로 안으시오. 가슴으로 근심과 괴로움 속에서, 괴로움 속에서 구원해 주시었네. 시온 그 진실한 사랑과 그 진실한 사랑과 그 고귀한 생명 주신, 고귀한 생명 주신 놀라운 축복, 놀라운 축복 크시는 종 늘 찬양하리라, 늘 찬양하리라. 오 나의 주님은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멘. 오 나의 주님은 영원히 찬양하리라. 힘이 들고 험한 세상, 힘이 들고 험한 세상, 외로운 나그네 길, 외로운 나그네 길, 골고다 흘린 보혈, 내 죄를 대속, 인자한 주의 음성, 나의 마음에 들리어 마음에 그의 위대하신 큰 뜻을, 그의 위대하신 큰 뜻을 확실히 알게 하네. 확실히 알게 하네. 그 진실한 사랑과 진실한 그 고귀한 생명 주신, 그 고귀한 생명 주신 놀라운 축복, 축복 크시는 종을 아멘 찬양하리라. 아멘. 오 나의 주님은 영원히 찬양하리라. 그 진실한 사랑과 그 진실한 사랑과 그 고귀한 생명 주신 놀라운 축복 크시는 총을, 축복 크시는 늘 찬양하리라. 늘 찬양하. 오 나의 주님을, 나의 주님을 아멘 영원히 찬양
기도하시오. 오 나의 주님을, 오 나의 주님을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멘. 오 나의 주님을 영원히 찬양하리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여기까지 주님의 은혜로 살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범사가 늘 감사하지는 않았습니다. 눈물을 흘릴 순간도 많이 있었고 놀랄 순간도 많이 있었고, 하나님 지금도 여전히 하루하루 사는 것이 버겁고 힘듭니다. 그러나 주님이 붙잡아 주시어서 살아낼 수 있는 용기 주시고 하나님 붙잡아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붙잡아 주신 하나님, 내일도 붙잡아 주시고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힘이 들고 험한 세상, 어두운 밤길, 근심과 괴로움, 그 모든 것들 속에서 주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시고 십자가 사랑으로 넉넉히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다른 모든 것 다 빼앗긴다 해도 내 마음에 주님을 향한 열정과 감사한 마음과 은혜 위에 은혜 더하신 주님의 은혜, 그거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더 큰 감사로 나아가는 우리 개포의 사랑하는 가족들, 모든 권속들 되기를 바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